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숨결 따라 숨쉬기 프로젝트 모든 친구들 잘 참여하고 있나요? 네, 전도사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말씀이 참 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나 참 좋은 분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3주차에 드디어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21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 오늘도 같이 간략하게 전도사님이 개관하고 이 영상을 보고 하루에 2장씩 21장부터 또 읽어나가면 분명히 더 이해가 잘 되고 말씀이 재미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하나님 숨결 따라 숨쉬기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노력에 대해서 초등부에서 시상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 시작을 못한 친구들 있더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면 다 읽진 못해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그 노력을 귀하게 여겨서 반드시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이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 장 한 장 하루 2장씩 한 주 10장씩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개관을 하는데요. 22장이 아주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전까지 배웠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믿음이 갈수록 성장했어요. 그래서 100살이라는 많은 나이에 소중한 아들 한 명을 드디어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녀인데 그 자녀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못 바치겠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제 아들인데 어떻게 또 잃어버립니까? 이렇게 고집 피울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성숙하게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선한 뜻을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한 거죠. 결국 이삭을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다른 동물을 준비해 주시죠. 그 동물이 뭐죠? 숫양이에요. 수컷 양이죠.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고 희생 제물이 된 양이 그 창세기 22장에 등장해요.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걸까요? 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 모두를 구원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을 창세기 22장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3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그리고 이삭 이후로 야곱, 또 야곱 이후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된 12아들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지고 자녀가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 자손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계속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 특별히 25장부터 30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목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빠인 이삭, 엄마인 리브가에게서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첫째로서의 권리, 장자권이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이 가져옵니다.
27장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하고 목에 이렇게 두르고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한테 가가지고 제가 에서입니다. 여기 만져보세요. 털이 느껴지시죠? 저에게 형에게 주실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죠. 그렇게 축복을 가로채니까 화가 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저 멀리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이 27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멀리 외삼촌인 라반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있다가 28장에 보면 라반을 향해 가는 길에 잠시 돌베개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아브라함, 이삭, 그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그 할아버지와 아빠에게 주었던 똑같은 약속을 오늘 야곱에게도 28장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드디어 29장에서 30장을 보면 외삼촌을 만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삼촌에게 또 속아서 7년이나 더 일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도합 14년을 일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재산을 얻으려고 6년을 더 일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속이고 속는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30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또 이루어져요. 무엇이냐면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것이죠.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크게 이룰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 12지파의 선조들로서 야곱의 아들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요약합니다. 하나님 숨결 따라 숨쉬기 3주차. 우리가 3주차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땅과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손자 야곱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출생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늘 자기가 선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또 한 주 승리하고 무더위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